이제 십계명의 마지막 단락인데, 10계명이 뭐죠? 내용이 뭐죠? 우리 혜진자매 10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10계명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인터넷으로 전 세계 나가는 거. 아, 그렇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집에 속한 어떤 것도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하는 것과 이제 행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타인의 소유에 대한 탐심,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타인이 가진 것에 대한 어떤 질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이 한국 사회가 어떤 큰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병리적인 것이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한 것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서 요즘에 주식으로 뭐 성공하고 코인으로 성공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것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면서 얻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만족보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나 만족보다는, 누구는 뭐 부동산 해가지고 갑자기 몇 배씩 벌고, 누구는 무슨 비트코인 해가지고 뭐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망감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하게 베푸신 것에 대한 어떤 만족함이 없는 것, 불만족이 있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이 말하는 것이 아까 제가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육체의 탐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세상이 운영되는 운영 논리에 빠져 살지 말라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는 이런 탐심 혹은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어떤 그런 질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불만족, 이것이 결국에는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 뿌리는 죄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금해야 하고, 이 금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한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책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경건과 거룩한 삶의 훈련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경건과 거룩한 삶의 훈련에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특히 탐심에 휘둘려서 사는 것, 내 육체의 욕구에 휘둘려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의 어떤 것들을, 욕구와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는 것에 대해서 멈추고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분은 이래서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말했죠. 성화의 삶은 그런 면에서 참 필수적인 것이다. 경건과 거룩을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것에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과 불의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 이 성화의 삶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하게 된다. 그런 것이죠. 성화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그 구원의 서정 8가지 있죠. 9가지 있죠. 구원의 서정. 서정이니까 우리 서정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구원의 서정.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듭난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칭한 자들을 아들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끝까지 성화의 삶을 살도록 견인하고 견인하여서 결국에는 영화롭게 한다. 그거죠. 이게 구원의 서정인데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견인인 것이죠. 견인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안 속는구나. 내가 이걸 물어볼 때마다 항상 속았는데 견인의 뜻은 견디고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탐심에 휘둘리며 살지 않고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삶에는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완벽한 수준을 이루어라가 아니에요. 십계명에서 하는 이 말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것을 이루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증인도 그런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10계명의 내용을 깊게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무엇이 됩니까? 언제나 그것은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래서 항상 그것은 출발입니다. 더 나은 삶과 순종을 위한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고 해서 내가 어느 수준에 올랐다거나 내일도 그렇게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더 잘 살기 위한 내일을 더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면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성화의 삶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거나 혹은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은 미루거나 중지해서는 안 된다. 항상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아무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면 경건과 거룩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율법을 혹은 뭐 십계명을 잘 지키도록 명령하셨냐 하는 거죠. 어차피 안 되는 거. 거기에는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두 가지 이제 대답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기 위해서 계명을 준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계명을 준수해서 구원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준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참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모자라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계명을 그렇게 지켜나감으로써 우리는 점점점 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완벽하게 도달하진 않지만 점점 더 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혹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느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모든 그 판단과 어떤 그 순종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더 온전한 순종,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고 그것에 내가 정말 잘 하려고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더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정말 내가 이 상황에서도 용서를 해야 될지 아닐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이걸 순종해야 하니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방식으로 순종을 하던 B라는 방식으로 순종을 하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지나고 나면 참 잘했다 할 때도 있지만 정말 내가 잘못했다 할 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나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내가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의지하고 더 잘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남편을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사랑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근데 저도 그 말을 하면서도 뭐랄까 참 부끄러운 게, 저는 그렇게 사랑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남편을 사랑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 1년쯤 거의 성경 공부 1년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더 잘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근데 제가 그게 엄청나게 존경스러웠어요, 진짜. 계명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언제나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그와 비슷한 어떤 순종과 비슷한 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항상 오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단계에서 순종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면에서 내 부족함을 깨닫고 의지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성장하기 때문에 성숙하기 때문에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마찬가지로 하이델베르크는 아주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크 십계명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우리 하이델베르크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유롭진 않아요. 저도 이제 목사들끼리 모이면 저도 화가 날 때가 많거든요. 가끔씩.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녹화를 잠시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야. 나중에 잘라내면 되니까.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모여서 한 3시간 얘기하면 한 1시간은 자기 자랑이야. 돌아가면서. 근데 저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고 대학 교수가 있고 대학원이 몇 명이고 호텔에서 누가 일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참 좋으시겠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줬구나.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나는 이제 벽에 벽지에 저 점이 몇 개인가 이렇게 세면서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내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한 탐심,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더 매진하고 내가 더 매달려서 더 많은 걸 가져야 만족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일단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과 거룩을 더 먼저 추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속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성격이나 어떤 여러분의 인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 나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시고 십계명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탐욕 혹은 불만들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계는 이 탐욕도 선한 것으로 포장하고 성공을 향한 열망도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하는 세계에 우리가 삽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고 참된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참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자녀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좌절할 수도 있고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선한 것을 기대하며 했지만 오히려 상처받고 오해받는 일도 생겨서 좌절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지속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미처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로 참 그렇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성숙하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잘 적용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잘 나누어지고 공유가 되어서 참 우리가 서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잘 쉬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은혜롭고 참 감사한 삶이 이어지도록 하시고,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음의 평화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